할렐루야. 1대1 양육 모임. 오늘은 제11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예수님을 제목으로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 나와 주신 권사님, 우리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 아시죠? 이 속담에 딱 어울릴 만한 상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고재복 권사님. 네,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치 기준을 세상 것에만 두고 살다 보면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공허함이 밀려오고 만족함이 없는 늘 목마른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오늘에 충실하며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결국 인생은 공허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이제 주제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영생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고재복 권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지나 북쪽의 갈릴리로 향하면서 그 중간에 위치한 사마리아에 잠시 들리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간 예수님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아 쉬고 계셨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여인은 육신이 목마름을 달래기 위해 우물로 나온 것이었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대화를 청하셨고 그녀의 갈급함을 풀어줄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인이 영적으로 목말라 했던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통해 여인이 지닌 마음의 상처를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5번이나 남편과 헤어졌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공동체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인은 이전의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별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남편에게 버려졌거나 사별했던 경험은 그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메울 수 없는 깊은 수렁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영적으로 목말라 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닐 수밖에 없는 영적 갈급함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이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빈 공간으로 인해 사람들은 허무함과 외로움 속에서 평생을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비어있는 공간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도 돈을 많이 벌어도 가슴이 여전히 공허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한편에 자리한 한 빈 공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국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세월이 지난 남긴 마음의 상처와 영적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단순히 육신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평범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 물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켜켜이 쌓인 마음의 상처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지닌 공허함을 채워줄 영생의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영생의 물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삶의 풍파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는 수 있으며 인생의 허무함과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을 마시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받은 상처를 치유받고 근본적으로 영적 갈급함이 해소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영적 갈급함이 해소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정진영 집사님이 읽어주시죠. 한편으로 여인은 자신의 예배가 과연 온전한 것인지 궁금해했으며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이와 같은 생각을 했던 이유는 그녀가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악스로의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과 타 민족 사람이 결혼하여 태어난 혼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이스라엘의 정통 신앙을 잃어버린 채 타 종교와 혼합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통 신앙과 예배를 보수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고 그들의 예배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었던 여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예배를 무시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여인은 자신이 드리는 예배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 즉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장소였던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와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였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중 무엇이 참된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그 누구일지라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예배란 무엇일까요?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예배의 길을 여신 진리의 예수님을 의지하여 영, 즉 성령님의 함께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러한 영과 진리의 예배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언제 어디에서든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이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참된 예배자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는데요. 영과 진리의 예배란 무엇인가요? 정진영 집사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함께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삶 속으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죄가 만연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안 좋은 일을 당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나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받아 평안을 누린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정진영 집사님, 혹시 이런 간증이 있나요? 네, 제가 전 직장에서 신우회를 주관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초에 이렇게 고사 등등을 지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구역 예배 같은데 참석할 때 비판하는 것들을 제가 듣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이제 고사도 못 지내게 하고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주장했던 적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쪽에서 저한테 녹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를 이제 핍박을 해가지고 제가 전 직장을 그만두는 사건까지 있었는데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가는 것을 제가 알고 돈은 잃어도 사람이 잃어지니까 그 상처가 엄청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갈피를 못 잡고 제가 여의도 우리 순복음교회에 혼자 왔습니다. 와서 2층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제가 성공했을 때나 망했을 때나 돈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항상 그 자리에 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변치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칭찬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겠다. 그 다짐을 하고 제가 다시 용기를 얻고 삶 속으로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귀한 간증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나눔인데요. 영과 진리의 예배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면 언제 어느 곳에서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회사, 사업장, 학교, 그 밖에 어느 곳이든 공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고재복 권사님. 예, 저는 오랫동안 화장품 판매업을 했었습니다. 먼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철을 이용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철 안에서 기도실이 되었고 기도가 멈추지 않으니 한 80명가량의 중부기도 대상자들이 생겼습니다. 요즘도 양평에서 교회로 오는 길에 1시간 40분 정도 전철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 중부기도 대상자와 반석대교구, 저희 교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철을 예배와 기도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나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재에 예시가 있는데요. 최 집사님에게 시댁 방문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편 안수 집사님의 차를 타고 시댁으로 가는 길에 혼자 뒷좌석에 앉아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부담이 덜어지는 것을 느꼈고 시댁에 도착한 이후에도 예전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식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어느 곳에서든 우리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기에 힘쓰겠습니다. 둘,
삶의 모든 이 순간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결단과 고백대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영생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며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영적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성호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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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1:1 아버지 하나님 모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권사님 집사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모든 아버지 갈급함이 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영적인 갈급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여의도 순복음께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코로나19 중에도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로 구원 얻는 성도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